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새로운 시간 한날을 허락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또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따라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한 날을 살아가는,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날의 학생들이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잘 안 하는데, 고대의 많은 사람들, 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철학자들은 인간의 존재, 인간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신은 있는가, 상아탑이라고 하는 대학교라는 것이 설립이 된 게 최초의 학과가 신학과란 말이에요. 신학과, 신을 연구하는, 그러다가 대학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생긴 게 인문학이에요. 사람은 무엇인가? 사람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인간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예전에. 근데 요즘은 젊은이들이 그런 거 없어요. 어느 게임 아이템이 좋은가? 아이폰을 사야 될까? 삼성을 사야 될까? 인간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하면 뭐야? 이러면서 지나갈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 중에 다윈 같은 사람은 인간의 진화론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더 이상 인간이 왜 진화를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진화가 그친 건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 존재에 관해서.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당신의 이름을 밝히시고 있어요. 성경에서 피조세계,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인간을 포함해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스스로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없다고. 그것이 태양이건 해건 달이건 별이건 바다건, 쉽게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건 안경이건, 하여튼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나 인간이 저작권,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갤럭시는 삼성이 만들었죠. 아이폰은 애플이 만들었고, 이 테이블도 누군가 만드신 목수가 있겠지요. 그냥 저절로 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여기 딱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신의 존재와 인간의 시작이 어떻게 된 걸까? 이제 그거를 잘 설명해 놓으신 게 성경이랍니다. 아까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외치자는 찬송에서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읽지 아니하면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지식이라는 거, 구구단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계속 얘기하니까 엄마가 이는 사, 학교에서 계속 배우니까 얘기해 주니까 알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어떤 것을 읽거나 듣거나 배우거나 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지난 수요일 날 주기도문을 아이들에게 써보라 그랬어요. 직접 몇 명이나 썼게요? 맨날 외우지만
여러분도 늘 제가 얘기하지만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의 샘플, 아주 본을 보여주신 건데, 이거를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주문이 된다 그랬어요. 주문 외우듯이 하면 안 된다. 무슨 말이냐? 자, 주기도문 하나씩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끝내고 싶어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외우는 경우가 있다. 근데 막상 써보라 하잖아요. 못 써 이걸. 그러니까 애들이 막 헛웃음을 맨날 외우는 건데 왜 안 되지? 이러는 거예요. 직접 써보려고 하잖아요. 이게 또 잘 안 돼. 어떤 사람은 주기도문 한 2줄 쓰다가 사도신경 막 섞어서 쓰고 막 그래. 무슨 말이냐? 기도를 못 하겠거든. 기도가 뭔지 모르겠거든. 주기도문만 외우셔도 돼요. 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최고의 기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신 거니까. 근데 어제 그 수요일날 생전 교회를 나가보지도 않았고 처음 왔다고 한, 지난 주일에 왔다고 한 그 청년이 수요 예배에 왔어요. 수요 모임에. 주기도문 들어봤냐 했더니 뭔지 모르겠대.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거는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한데 그게 주기도문이라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걔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내용에 대해.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듣지를 못하고 읽지를 못하고 배우지를 못하니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지식이든 간에. 근데 잘 들어보면 납득이 되고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보셨어요? 두 분 다? 문영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께서 그 주문을, 그러니까 판결을 내리시기 전에 쟁점들을 요약한 것을 쭉 읽어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듣고 있는데 뭐라고 그래야 되나 몰라요.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도 어색함이나 얼마나 그 문구를 밑에 있는 재판관들 모든 8명의 헌법 그 재판관들 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연구관들 문구 수정을 얼마나 오래 하고 했겠어요? 근데 읽는 거를 듣고 있는데 아주 논리적으로나 이치적으로 하나도 아주 그냥 그대로 나는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거를 듣고 있노라 치니 그 쟁점들에 대해서. 물론 또 끝나고 나니까 정치적 판단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빨갱이 판사들이 한 거다. 우리나라 헌법재판관들은 빨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러나 아무튼 제가 이렇게 듣고 있으니 나도 법을 잘 모르는데 아주 쉽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해서 쟁점들에 대해서 이게 왜 잘못됐고 왜 틀렸는지 헌법에 따라서 법을 잘 모르는 나도 잘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듣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는데 어찌 믿으리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해주지 않으면 들을 수도 없고 듣지를 못하니 믿을 수도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단계를 성경에서 잘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보내는 자가 없는데 어찌 가서 전파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보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보내든 사람을 보내든 아프리카에 못 가겠거든. 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돈을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선교는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직접 가든지 내가 직접 못 가겠거든 보내든지. 근데 교회가 이 두 가지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병원은 고쳐주든지 돌봐주든지, 고치질 못하겠거든 아픈 사람을 돌봐주고 현 상태를 유지해주고, 아니면 고치든지 수술을 해서. 근데 병원이 그걸 안 한다. 병원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천지 창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즉 의롭지 못한 죄인인 인간에게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니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자, 이게 이제 세우신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한 룰이고 법이란 말이에요. 자,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정하신 것에 대하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거는 불공평하다, 이건 불의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 안 하는 거, 이건 불공평하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뭐 승혁이 친구들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어떻게, 그래서 야 좋은 얘기를 나눴네. 근데 승혁이가 뭐라고 얘기할지 몰라가지고 답답한 게 있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친한 친구들인데 어떻게 뭐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럼 너는 내가 지금 죽으면 내가 지옥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하길래 당연하지. 근데 자기는 그렇게 말을 못했대요, 그 친구한테.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20년 동안 여기서 넌 크리스찬들의 받은 질문과 영국인이건 한국인이건 똑같아. 야, 그러면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 죽은 거는 뭐가 기준이냐? 또 저 아마존, 실제로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아마존을 가거든요. 그 밀림에 인턴십 하러 아마존 밀림에 가서 다큐멘터리를 찍는 게 얘 업이고 자기가 앞으로 살고 싶은 인생이라 해서 아마존 밀림에 거기 그 어떤 관리사무소 같은 데다가 돈을 내고 인턴십을 해서 봐요. 참 독특하네, 걔도. 근데 이제 걔가 그렇게 얘기하더래. 아마존 밀림에서 예수의 옛자도 못 들어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자도 못 들어본 사람들 살다가 벌거벗고 뛰어다니다가 죽는 애들, 밀림에 사는 그런 사람들은 지옥 가냐?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근데 그거를 한국 애들도 똑같이 물어봐요. 왜?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니까. 그러면 예수에 대해서 듣도 보다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냐? 지옥 가요? 한준 집사님?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했대, 승혁이한테. 그래서 야, 내가 속으로 웃어. 야, 한국 애들이건 영국 애들이건 똑같구나, 질문이. 내가 영어를 잘해야 이걸 나름대로 설명을 해주지. 그래서 이제 승혁이하고 한번 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네가 옆에서 통역을 해라. 내가 얘기를 해줄 테니. 물론 그 과정에서 또 언어에 대한 저것 때문에 설명이 잘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또 태어나다가 죽은 애는 예수님은 못 믿었는데 지옥 가는 거예요? 궁금해? 궁금해해요, 안 믿는 애들이.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잘 안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할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저기 승혁이한테 야, 그 싸미한테 가가지고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너나 걱정하라 그랬어. 너가 지금 지옥 가는 천국 가느냐, 그거는 나머지는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건 너나 걱정하라고. 너는 들었지 않냐고. 근데 이제 네가 듣고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안 들은 애들, 못 들은 애들 걱정하지 말고 들은 너나 걱정하라 라고 와서 얘기하라 그랬는데 얘기를 안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어요. 자, 법이 정해지면 그 법에 따라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세상에서의 법도 하여튼 법을 만들었어요.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게 우리 사회의 질서고 이게 기준이다. 이 기준을 안 지키면 감옥 가는 거고 지키면 자유다. 법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에 들건 안 들건. 나는 내가 만들지 않았는데 그런 법을 나는 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하더라도 소용없어요. 법이 정해지고 그 절차에 따라서 선포가 되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건 마음에 들지 않건. 우주를 누가 만들었는지 물론 이제 만들었다는 말을 동의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가 터져가지고 뻥 터져가지고 수금지와 목토천해명이 되고 지구도 생기고.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하신 과학자들은 도저히 그건 납득이 안 된다. 왜? 우주에는 질서가 있더라. 질서가 있다는 말은 누군가 컨트롤러가 있다는 거죠. 그 질서를 유지하는. 근데 그 인간이 하고 있지는 않다. 우주의 질서를. 그러니 신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고치는 의사들이 왜 기독교인이 많으냐? 인체의 신기가 있더라. 이게 동물에서 진화돼가지고 이게 각종의 오장 육부가 역사를 하고 신장은 무슨 역할을 하고 췌장은 무슨 역할을 하고 이럴 수가 없다. 인체에는 신비스러움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러나 성경에는 창조의 기원과 인간의 시작과 끝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근데 이거를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 읽지를 않으니 하나님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들려줘야 되고 알게 해야 되고 읽게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의 역할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조선 일제 치하 이후에 1960년대까지도 아니면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문맹률이 어때요? 예전에는 높았단 말이에요. 글을 못 읽으니 어떻게 살아가요? 글을 모르니, 글자를 모르니. 그러나 글자를 가리키고 알게 하고 읽게 하고 책을 읽게 하고 해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니, 성경을 읽지 않으니 어떻게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있으며 인간의 시작과 끝을 알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죠, 그들은. 그러니까 알게 해줘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해야 돼요. 그 바울도 로마에 있는 로마 교인들을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나기 전에 쓴 편지야. 그러니까 그들에게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하여 구원의 이 도에 대하여 알려줄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쓴 게 로마서예요. 로마서 하면 이신칭이 하면 로마서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질 수 있고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지옥 간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말 그대로 율법주의. 자기들만 받았던 그 율법. 모세오경을 비롯한.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수를 믿어야 칭의를 얻는다. 이러니까 이거는 그들에게는 핵폭탄과 같은 거예요. 지금도 핵폭탄 같은 거지. 그러니까 안 건드리잖아. 신약을 안 건드려. 예수를 인정 안 하고 건드리질 않아. 이거를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들이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쌓아왔던 모든 것은 물거품이 돼. 그러니까 못 받아들여. 받아들인 믿은 랍비들도 그 랍비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하는데 메시아를 받아들인 유대인들. 근데 선교사님들에게 세례까지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세례 받았고 기독교로 개정한 걸 얘기하지 말아야 한다. 왜? 얘기하는 순간 모든 그 이스라엘에서의 사회 구조에서 자기는
왕따가 되고 제외가 되고 돈도 못 받고 완전히 버림받기 때문에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 있어요. 룰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욕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문영배 소장이 파면을 결정했어요. 헌법에 따라서. 근데 이쪽에서는 빨갱이라고 그러고 정치적 판단이라고 그러고 법에 따라 했어요. 모르겠어요. 나는 법을 내가 몰라서 그런지. 근데 설명해 주시는 요지가 저는 아주 너무 이치에 부합하고, 그러니까 많이 배우신 헌법을 잘 아시는 재판관들 8명 전체가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이쪽에서는 무조건 아니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해야 돼요.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집니다. 그래서 6월 1일, 2일 뭐 이때로 지금 뭐 예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새로운 또 리더가, 지도자가 이제 들어서야 되는데, 정말 예수 믿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겸허하게 기도하고 올바른 지도자가 좀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에 우리 입맛에 맞는 대통령을 뽑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주권, 인간이 시시비비를 따질 수 없는, 시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의 주권에 관해서 설명을 구약성경의 예언의 말씀들, 구약성경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해요. 왜? 유대인이었는데 기독교로 개정한 사람들은 구약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27절 봅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관하여 외치되, 이사야 10장 2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일단 먼저 바다의 모래 같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된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졌다는 거는 번성했다는 거잖아요. 많아졌어요. 번성했어요. 근데 번성했을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번성했을지라도,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이 렘넌트 사상, 남은 자 사상. 700여 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이미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것이다 말씀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번성했을 때 조심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됐어요. 근데 이상해지고 있어요. 이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성도는. 남은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남은 자만. 이 남은 자가 그럼 누구냐? 그 29절에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씨가 곧 남은 자인데, 그러면 이 당시에 남은 자가 누구냐?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일단은 이사야가 얘기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업신여기고 듣지 않다가 결국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물론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돌아올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실제로 70년 만에 귀환을 해요. 근데도 우리가 예레미야 서도를 보면서 배웠지만은 다 돌아오질 않아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자리 잡고 잘 살던 사람들. 근데 폐허가 된 고향이지만, 아무리 내 나라지만 폐허가 된 땅에 가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름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 이름 있으면 그냥 넘기죠? 네, 물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도 이름만 나와 몇 장. 돌아온 사람의 이름들은 이러하니 누구누구누구누구야. 왜 계속 이름만 나와? 근데 왜 기록했겠냐고. 그 이름 하나하나.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돌아온 거예요. 맨 땅에 헤딩하려고. 말씀에 의지한.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을 해서 역사 후대에게 남겼던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들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즉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리고 믿음을 지킨 자,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품고 돌아온 자,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 그리고 거룩을 지킨 자.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 근데 이제 해방시켜서 돌아오라. 유다 이제 고향으로 가자. 근데 난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바벨론에 살겠다. 난 이 세상이 좋으니까 지금 뭐 살만한데 내가 왜 가냐 거기를. 구원 못 받아.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고향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근데 안 가겠다는 거지. 고향으로 안 돌아갈래. 왜? 나 지금 여기 다 해놨는데? 여기 더 좋은데? 이거랑 똑같은 거죠. 영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신약에서도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있고 양과 염소가 같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 교회라고. 근데 세상은 안 그래요. 세상은 편을 갈라요. 너 태극기야? 너 여기 오지 마. 너 태극기 아니야? 넌 저쪽으로 가. 딱 갈라져요. 네? 화합이 돼야 되는데 세상은요, 우리는 이런 단체야. 너 이 단체에 억울해? 그럼 들어오고 아니면 가. 근데 교회는요, 이렇게 봐도 염소 같은데 가라는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염소면은 어떻게? 좀 뿔에 받치더라도, 좀 양들이 좀 힘들더라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지. 어느 때까지? 보니까 쭉정인데 저거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모내기 할 때 모를 심고 나서 아버지가 맨날 피 뽑으러 가자, 피 뽑으러 가자. 뭐 헌혈하러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피가 벼와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맨날 뽑고 혼났어요. 너는 왜 피를 뽑으라 했더니 벼를 뽑는다. 근데 내가 보면 아무리 봐도 똑같아. 근데 그 피와 벼의 궁극적인 차이는 추수 때에 벼는 알곡을, 이 쌀을 맺히고 피는 안 맺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냥 추수 때까지 돌아. 그래서 알곡을 맺힌 거는 곳간에, 아닌 거는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이건 염소건 알곡이건 쭉정이건 제대로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세상에 어떤 계모임이건 뭐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하등에 BTS 팬들은 BTS만 좋아해요. 거기서 야 블랙핑크 이러면 쫓겨나요. 가지도 않거니와 그러면 쫓겨난다고. 블랙핑크는 블랙핑크끼리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지? 당연한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막 난리야. 난리인 병원은 어떤 병원이에요? 살려달라고 소리 질리고 아프다고 소리 질리고. 이건 뭐야? 환자가 많다는 거죠. 근데 어느 병원을 갔더니 조용해. 흰 가운 입은 사람들만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고 있어.
너무 조용해. 이 병원 너무 조용하다, 좋다. 환자가 한 명도 없어. 그건 망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아수랑 선생님 빨리 오시라고 막 소리 지르고, 이게 병원이 많은 데죠. 그러니까 시끄럽죠. 그러니까 피 튀기죠. 교회가 그래야 되는데 요즘 교회는 어떻게? 이 사람은 좀 피 튀기는 사람 안 왔으면 좋겠는데, 아프다고 하는 사람 안 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여전도에 우리끼리 그냥 의사 간호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재밌다, 놀러가자 이러고 있는 거죠. 그게 무슨 교회고 그게 무슨 병원이겠냐고요. 병원은 시끄러워야 돼요. 아프다고 소리 질러야 돼요. 의사 선생님 빨리 와달라고 소리 질러야 돼요. 그게 병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도 똑같죠. 밥하는 거 삼식이들 없으면 좋겠어. 이것들 빨리 떠났으면 좋겠어. 떠날 날이 금방 와요. 여러분, 주일날 맨날 식사 봉사하는 거 힘들죠. 미안하지만 하지도 못할 날이 오고 우리 교회에서 밥을 해서 먹일 사람이 없을 날이 금방 와요. 그러니까 어려우시더라도 매주 감사하시고 내가 지은 밥을 먹을 수 있는 영혼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밥을 주방봉사를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곧 끝이 나요. 내 건강이 끝이 나든지 이 교회가 문을 닫든지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밥을 맛있게 해도 먹으러 오는 영혼이 없든지 금방 와요. 자식 새끼, 이놈의 남편은 맨날 삼식이야. 남편에게 밥을 못 해줄 날이 금방 오고요. 아내에게 밥을 못 해줄 날이 금방 오고 내 자식들에게 밥을 못 먹일 날이 금방 와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새벽 예배 나오고 싶어도 문이 닫힐 날이 금방 올 수 있어요. 나와도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없을 날이 금방 와요. 그게 영국 아니에요. 이 좋은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없어요. 이 좋은 교회 예배가 폐해지고 3개월씩 문을 닫아요. 그게 한국 교회에 곧 닥칠 미래라니까. 하나님께서 28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뭐를 시행하신다는 거냐? 1. 남은 자의 구원, 2. 악인의 심판. 근데 이건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예요?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구원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예요? 안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죠. 그러니까 양날의 검인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뭐를 속히 시행하시느냐? 구원을 시행하신다. 이거 반대는 심판인 거죠. 네. 이사야 1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또 말합니다.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이사야 1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같았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많이 쓰러져 가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남겨두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남은 자가 있다. 바라기는 그 남은 자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남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세지 아래 이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같다는 거예요. 음란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불심판을 받았다.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다 태워버렸다. 그렇게 그와 같았을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
율법을 이방인들에게는 주시지 않았어요.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의를 얻었다. 칭의함을 얻었다. 그것은 율법에 따라서 온 의가 아니라 믿음에서 난 의였다. 이신칭의. 그러니까 이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아주 그냥 획기적인 말이기 때문에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의의 법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여러분 헌법, 우리 육법전서 다 알아요? 법을 다 지켜야 자유를 준다 그러면 여기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법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지키냐고. 율법으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요 마침으로 보내셨고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이거를 믿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죽어야 내가 구원해 주겠다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이구나 하는 그 대속의 은혜를 네가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내가 너 의롭다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예수님처럼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음에서 난 의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따라갔기 때문에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32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그럼 부딪힐 돌은 누굴까요? 또 33절에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하는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거치는 바위와 걸림돌, 그리고 이 32절에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이 부딪힐 돌과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딪혔죠. 걸렸죠. 넘어졌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다. 그럼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 다 걸려 넘어지거든요. 자신들이 쌓아왔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내가 쌓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허물어지더라도 왜? 나는 죽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 내 제자가 되고 싶어? 너를 부인해야 돼. 돈 많은 청년이 찾아왔다는 예수님의 비유의 그 말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모든 율법은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그냥 갔다고요. 그 이후에 나오질 않아. 디스어피어야. 왜? 재물을 선택한 거죠. 예수님이 아니라. 못 버리겠거든 그걸.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건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부인한다는 건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나를 부인한다는 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될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그냥 나는 나대로 내 것 챙기면서 예수님 따라가겠다. 그건 제자가 아니에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요.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못 살아요. 내가 죽어야 복음이 살아요. 내가 안 죽으면 복음이 살지 못해요. 내가 사는 순간 예수님이 죽어요.
내가 살으면 복음이 죽어요.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 그러나 여러분, 왜 죽으라고 하는 줄 알아요? 부활의 전제는 죽음이에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응? 영생이 없다고.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뿌린 게 없는데 어떻게 걷어요? 뿌린 게 없는데 거두려고 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저거 순 양아치네 저거. 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뭘 얻기를 원해. 말이 안 되잖아요. 뿌려야 수확을 기대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진 않았는데 뭐를 형통함을, 뭐를 복을, 무슨 영생을 바래요. 두 가지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성경의 가르침은 똑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이나 바울의 가르침이나 똑같아요. 표현만 좀 다를 뿐이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그냥 부인하는 거나 죽는다는 거나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언제까지 허락하실지 모르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이 땅에서 사는 기간이 언제까지일지 모르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잘 뿌리 박아 놓으셔서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된 자들의 그 믿음이 내 자녀손들에게까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야 여러분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애들이 살아요. 안 그러면 죽어요. 정신이 죽고 영이 죽어요. 그러면 육신 껍데기는 당연히 죽는 거잖아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우리 육신은. 내 영이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이걸 분명히 하시고, 근데 내 새끼 안 변하는데요, 어떻게 해요? 그건 우리가 못 변하게 한다니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할 일을 하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토록 여러분이 애지중지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버리시겠어요? 아멘? 네. 그렇게 믿으시고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시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요 영혼의 파수꾼, 내 삶을 사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기에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배우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치유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지,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는지, 저희들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지,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에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누리며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위로부터 오는 평안과 평강을, 샬롬을, 에이레네를 늘 경험하며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거치는 돌이 아니라, 걸려 넘어지는 돌이 아니라 산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